우리의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주의 영광을 결코 가리우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으로 함께 찬양하오니 주께서 더욱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역사했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 말씀으로 살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어제 성은 제가 참 즐겨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성은 유시고 이름은 투브라고 있어요. 유튜브를 찾아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여튼 설교 잘한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한 사람도 있고 지식 공부도 많이 하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이 설교에 좋은 뭐 좀 자료를 찾을까 하는데 뜻밖의 아주 좋은 찬양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자톡에다 올리고 오늘 설교 서론은 이 찬양으로 좀 같이 가져볼까 하는데, 방송실 찬양을 은혜스럽게 크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의미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주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지지 마라. 사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인생.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지금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성일 전사님이 그 파워링 안 되게 하던데 그것 좀 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좋지요? 찬양을 악보나 혹은 음원을 듣고 싶으면 우리 목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보냈습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들은 목원 식구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1950년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해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12월 달에 흥남에서 철수 작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백두산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만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그래서 이미 12월에 다시 평양이 적군의 손에 떨어지고 흥남에서 이제 유엔군, 우리 국군, 그리고 피난민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메르토스 빅토리아호라고 7,500톤급의 큰 화물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데려오는데 대략 한 14,000명 정도가 이렇게. 그 선장한테 누가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미국과 우리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다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이 대목이 나와요. 그 엮고 타고 그러다 막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배에서 애를 5명이나 낳았대요. 그러니까 12월 14일에서 아니 13일에서 24일까지 한 열하루 동안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김치라고 지었대요. 김치. 왜 김치? 한국 하면 김치가 떠올랐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김치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도 놀림감이 될 것 같아서 김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아요. 다스릴 치자, 다스릴 리자.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너무 몰라가지고 세상에 너무 고달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한가? 그래서 아이만큼은 아빠처럼 살지 않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리고 세상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해서 다스릴 리자를 썼어요. 그랬더니 또 애들이 니네 집에 가자. 그래서 니네 집이 어디냐? 니네 집. 그래서 리해서 많이 놀리던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사장 하면은요. 아르코마이 이 뜻은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사장의 다리 역할을 하는 뜻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이 아르코마이라는 이름의 뜻은 첫째로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끝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 끝도 돼요. 아까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기까지 제사장의 헌신의 자세,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시작과 끝 그리고 헌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사는 무슨 뜻이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란 말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런 그냥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낯선 사람이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창동교회 원로 각성준 목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하니까 저희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못 도와줍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평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이제 오늘 믿는 것도 귀하지만 평생을 예수 믿는 분들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가 혹 있으면 너무 비극이죠. 수십 년을 지냈는데 서로 안 보면 좋을 사이.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보는데 나이가 젊어서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나이가 웬만큼 들면은 불편한 관계는 그냥 덮어두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다. 왜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아동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살이나 돼 보여요? 대답을 안 해서 한 30은 돼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50은 돼 보여요? 아니요. 50은 더 돼 보인대.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 평생 60평생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에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다 공감하는 것.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도함도 받고 좌우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을 올 때 서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서울역 앞 시계탑 앞에서 만났다니까. 노장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전주. 서울을 몇 살 때 올라왔어요? 25살에 시계탑 앞에서 만났어요? 다 그때 올라오면 시계탑밖에 몰라요. 시계탑. 그런데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만나자 아침 9시, 저녁 5시까지 기다려도 친구 안 오면 꽝이에요. 그리고 혼자 쓸쓸히 가.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으면 괜찮은데 내 인생을 앞구를 책임져 줄 중요한 사람이다. 혹은 내 마음과 사랑을 다하는 그 사람이다. 그럴 때는 너무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다시는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약속을 안 지켜도 다시 잘 지키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또 약속을 어기고 또 약속을 어기고 또 약속을 어기면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한 번 채인 돌에 또 채여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래. 근데 인생은 저 큰 태산에는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길거리에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 우리 인생의 실수도요, 이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창조교회 등록할 때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등록카드 쓰는 거예요. 약속은 해놓고 형편되면 예배 드리고 형편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곤란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아니 텔레비 볼 때는 눈 말똥말똥 하는데 예배 드리면 졸고 곤란해요.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것이요. 책을 쓴 저자는요, 자기 책을 읽으면 그렇게 좋아. 그 내용을 읽어보고 얘기하고 질문하면 하루 신뢰가 가. 목사는 설교할 때 설교를 눈을 초롱초롱하고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더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뻑 갑니다. 하나님이 뻑 가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 못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바쁘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못 사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요? 나의 한 주간의 생명은, 삶은, 재능은, 직장은,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동의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래요. 다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가 냄새가 납니까? 코로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소리가 납니까? 전혀 알 수 없어. 코로나가 왔다 가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혹은 다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요, 누구에게는 탁월한 효과가 나오고 누구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약 중에서 제일 잘 먹어야 될 약이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신약. 잘 드시기를 축복해요. 잘 드시기를.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재능이란 말과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탤런트 똑같은 말인데 저는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재능은 내가 운동을 잘한다, 음악을 잘한다, 혹은 그림을 잘 그린다, 재능일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뭐냐? 운동을 잘하는데 그 운동을 정말 잘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오늘 주위 권사님이 와서 그런지 일당백이야, 일당백. 찬양을 참 잘했어요. 근데 찬양을 내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재능이야. 오늘 문상원 집사님이 테너가 조금 튀었어. 근데 더 고운 음으로 쫙 이렇게. 근데 그 좋은 음성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은사예요. 근데 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재능이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데 막 잘했다고 박수 안 쳐주면 기분 나쁘고 삐져. 이건 재능이야. 근데 내가 찬양을 잘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과 건강과 실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럴 때 이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 얘기 많이 들었지요? 이것은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좋아요. 쉬기는 쉬되 그냥 쉬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몸은 활동할 수 있는 불편할지 몰라도 일생의 경험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통하여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은사로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오늘 좀 이렇게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엘르아살 이다말까지 네 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퍼뜩 떠올랐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이 큰 죄예요? 다윗처럼 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이 큰 죄예요? 누구 죄가 더 커요? 너무 질문이 쉬워서.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죽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들여다가, 물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일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이 한 번 실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든지 너 죽어 그랬을지, 혹은 여러 번 드렸을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적어서 지난 8일 동안 한 주간 내내 예배는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드린다. 매일 연습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실제로 아론에게 실습까지 시켰어요. 다른 아들들에게 다 실습까지 시켰어요. 그랬으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장은요,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원칙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혹은 이 섬과 이 섬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다리가 저 한강 다리가 말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잘 있다가 내일은 기분 나쁘니까 삐딱하고, 그 다음 날은 더 기분 나쁘니까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있고 싶으니까 오늘은 잠실 쪽에 갔다가 내일은 성산동 쪽에 가 있다가. 다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 다리를 누가 이용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요, 진짜 착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말씀대로 안 살면 곤란합니다, 그러는데요, 설교하면서 마치 목사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명령을 듣는 사람처럼 착각을 우리 목사들이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우리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너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사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도 기분 좋으면 찬양 연습하러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그러면 안 돼야. 그리고 이 중에서도 노래방 가서는 노래는 그렇게 잘하면서 찬양대 하라고는 안 하는, 그러면 그것도 안 돼야.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부터? 나답과 아비후. 아론, 성경은요, 아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2절 잘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였어요. 왜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른 예배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은, 성전 회막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소와 지성소는 바깥에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번제단은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번제단에서 소와 양을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요. 근데 그것도 각을 떠서 부위별로, 앞다리, 뒷다리, 옆 가슴살 뭐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갖다가 어디다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을 피우는데, 이것은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향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근데 이 향단의 불을 제사장들이 매일 붙여야 돼요. 근데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가?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근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어디서 가져왔다? 이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데서. 왜 다른 데서 가져왔을까요? 귀찮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뭐 꼭 번제단 불만, 불이야 향단에 불만 붙이면 되지. 그래서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다른 불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예배를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우리 꼭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그들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9절에 볼까요? 9절.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저는 개신교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한데요.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의 이 간증이나 고백을 읽어보면은 가끔은 미사를 드릴 때 술이 깨지 않는 상태로, 어떤 신부는 강론하고 어떤 신부는 성찬을 집례하고 하는데 자기는 깨지도 않은 상태로 했다. 이 포도주나 독주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했다, 이 얘기는 자기 만족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꿀을 섞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정말 비슷해요. 술 취하면 일단 어때요? 용기가 생기죠. 흔히 간이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겁쟁이들이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술 취하면 특징이 뭐죠? 말이 많아져요. 성령 충만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 이 얘기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을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것이 번제단 불인지 아궁이에 뗀 불인지, 이 불을 들여서는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다. 오늘 우리가요, 잘 보십시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도 갈게, 대신 너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불공 드려.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내일은 점쟁이한테 가. 아니, 그러지 말고, 야,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 어떤 신한테 빌어서 복을 받을지 모르니까 신천지 구천지한테도 가고 하나님 엄마도 찾고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 다 찾아보자. 그런 것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설교학 교수한테 늘 속았던 것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요 말에 속지 말래. 그래서 저도 한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손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했더니만은 이도저도 말을 안 해버리더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요, 은혜를 언제 받았다고 한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목사가 동의해 줄 때, 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또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해 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살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굳어져. 그리고는 은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꼭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래.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의 진짜 목사가 아닌 증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목사들. 때로는 듣기 거북한 얘기도 들어야 돼. 역설적으로 돌이켜볼까요?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한테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혼을 나도 시원찮을 정도의 연약한 모습도 왜 없어요? 우리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자기 만족, 자기 감정, 기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저 아래 12절에 가보면은 12절 마지막에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뭐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방송실 제가 막 쭉 지나와서 찾기가 어렵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는 깨끗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8절 그래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이 말은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이 과연 무엇인지 24절에 가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첫째 뭐였어요? 다른 물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는 안 됩니다. 조금 심한 성경을 좀 볼까요?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 잠언 23장 29절. 방송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자 보십시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30절 보십시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물 마시는 게 쉬워요? 술 마시는 게 쉬워요? 안 마셔봐서 모르죠? 듣기로는 그래요. 술이 훨씬 쉽대. 왜? 술술 넘어간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밑줄자. 보지도 말아요. 보면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보지도 말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잠언 23장 31절을 보고 얘기해. 그래서 오늘부터는 딱 성경 안쪽에다가 써놔요. 29장 31절. 장로님 써놓으세요. 오늘부터는 보지도 않는다. 32절 보십시오. 마침내 뱀같이 물어요. 술 취함이 우리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 술 취해서 얼마나 독사같이 쏘고. 33절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여요.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고 희한하게 보여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 올바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구부러진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보는 것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둥둥둥둥 떠가지고 술 취한 사람은 허공을 쥐어 다리가 휘청휘청. 돛대 위에 누운 자, 얼마나 위태로워요. 얼마나 위태로워. 그 재밌는 것은 음주운전하면 차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35절,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하면 아픈지 어쩐지 모르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고, 사기치려면 술 먹여놓고 사기치는데 그 술을 좋아하라고 마시면 사기 당하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불도, 포도주나 독주도, 그리고 누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보십시다. 3절,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가까이 하는 자,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까 제가 다윗과 이 나답과 아비후를 비유했는데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살아요? 회막에서 법궤를, 천막이다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했더니 나단이 예수, 즉시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노했어요. 노예. 그리고 너는 짓지 못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대신 네 아들을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마음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잘 사는데요,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면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랬더니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잘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면 우리 인생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린 예배는 없는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요. 기분 조금 안 좋은 설교하면은 인상 팍 쓰고 고개 쭉 숙이고, 지금 고개 숙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보면은 3절 마지막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더니 아론이 잠잠했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알아듣게 깨닫게 얘기 좀 하시,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있습니까? 하나님, 손을 좀 마비시켰다가 풀어주든지, 그러면 안 된다든지 큰 소리로 치든지. 근데 다짜고짜 죽이면은 이건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론이라면 제 아들들을 죽인 거,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역할 못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가 구박하고 엉뚱한 데 데리고 가서 화장실 뒤로 가서 막 주워 패거나, 예? 정미 집사님, 승호, 너 왜 이렇게 까불어 이 자식하고 막 뺨때기나 때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닌다? 근데 이 뺨 때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아론은 잠잠해요. 잠잠한다는 말은 뭐예요? 동의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아론이 이렇게 침묵하고 잠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 답은요, 책은 레위기고 출애굽기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올라갈 때 백성들과 아론이 무슨 짓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결코 오래지 않아. 정신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의 그 실패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어가도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옳습니다.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은, 오늘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아픔은 우리의 먼 미래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의, 신앙의, 순종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부탁드려요. 한번 채인 돌에 또 채이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예배 대충 드렸잖아요. 바빠서 못 나오고, 아프다고 못 나오고, 누구 간다고 못 나오고, 뭐 온다고 못 나오고,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뭐 제가 뭐 다 여러분 청소하라고 안 하잖아요. 전도하러 다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하자고. 예배만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자.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뭐. 내 시간 될 때만 예배 드리지 말고 시간 안 돼도 예배 드리세요. 내 몸이 편할 때만 드리지 말고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려요. 누가 좀 주일날 찾아온다 그러면 네, 선약이 있습니다. 꼭 그러세요. 뭐 있다고? 선약. 그래서 그럼 누구 만나기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누군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다른 날 오든지 오후에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얘기하자고. 그러세요. 그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할 일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갈 때 다 가고 남은 시간에 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하겠어요? 무슨 감동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것이 아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벅찹니까? 힘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진정 내 인생의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1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나도 부럽게 자랑하라. 넓이 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아멘. 11조 예물 김형년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나향은 집사님, 문상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범사감사 김종훈 권사님, 송대성 청년, 자녀 성원 애물 김종훈 권사님, 감사함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떡예물 드립니다. 이민지 성도님, 박윤옥 집사님, 이민지 집사님, 이지은, 이지수 청년 감사. 가족여행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순자 집사님. 처음 갔다 온 거예요, 가족여행? 전에도 갔어요? 감사해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건강하게 찬양해 줘서 감사하고,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정자 권사님, 익명으로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장로님, 전재순 권사님, 황선아 집사님,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식사예물 올립니다. 손용호 장로님, 노덕봉 장로님, 조선진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오혜숙 권사님, 자녀 소원해물 이선아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제주혁, 이지훈 청년, 김진일 성도님, 한정미 집사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윤영석, 민지원 집사님, 송승원 청년 감사, 김건우 청년은 생일 감사, 김건우, 김선우 감사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예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김다인 청년, 1,000번째 김종훈 권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수인 청년, 정미 집사님은 자녀 비전예물, 김이한, 김이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승리요,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일은 온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예배만큼은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기에 다짐은 굳게 하지만 또 몇 번이나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는 이 신비한 은혜를 주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물질이 궁핍하고 몸이 연약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가족이 힘들게 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혈액은 잘 순환되며 뼈마디는 부드러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도 당뇨도 염증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민과 갈등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업장이, 이 직장이,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지켜주신 건강을 감사하고 직장을, 사업장을 감사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일하며 잘 경영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로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을 주셨사오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생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를 위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하며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비전을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한 일천번제의 소원을 담아서 주여,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두운 길들을 해결해 나가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꼭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